네, 두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육신으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육신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자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주제 강의로서 육신대로 사는 이유, 바꿔 말하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렇죠?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예.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들으심으로 해서 3년간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이냐 영이냐 이거 계속 듣죠. 영과 육신을 구분하라. 응? 3년 동안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게끔 듣는 얘기가 육신이냐 영이냐 이걸 듣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강의로서 육신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걸 보자는 거죠. 그 이유 첫째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관심이다. 영인지 육신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건지 육신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고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가만 내버려 두면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인지 육신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무관심해가지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삶을 살죠, 그죠? 이렇게 살아버리면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징계하신다. 물론 징계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다. 관심 밖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영으로 사는지 육신으로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의 그 영혼 속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또 무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으로 왜 못 사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아담이 직접 들었고 아담은 하와에게 전해줬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만일 정말 믿었더라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뱀은 그런 거야. 너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죠. 뱀은 네가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은 못 먹게 한 거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진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되고 영적 죽음 찾아왔고 육적인 죽음도 찾아왔죠.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육적인 죽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게 왜 육신으로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었어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옛날의 얘기고, 사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안 가보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뭐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란 말이 반드시란 말과 같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정말 불신했어요. 정말 죽을 거라서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그러고 먹은 거예요. 설마. 먹고 나서는 정말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다 찾아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진짜.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게 정령 죽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13절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선악과를 따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영과 육신을 구분해서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강조점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죽는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아담도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 죽음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는 게 뭘까? 설마 내가 죽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에게 확실하게 온 것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또 육적인 죽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육적인 죽음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죽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삶.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불신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말씀을 불신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신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앞에 열거한 일들을 하겠냐 얘기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누가 들어간다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봐서 그 삶들을 다 줄여 나가야죠. 줄여 나가야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12장 1절 2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뜻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다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아니냐 그러면 율법 플러스 복음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행해야 되고 복음은 남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율법을 싸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율법 플러스 복음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영으로 사는 자. 순간순간 영인지 육신인지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쫓아서 살아들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설마 그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리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론 언사자들만 무슨 불법을 행합니까? 보통 언사가 안 나타난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신 얼마나 이 영성훈련에서 영과 육신을 3년 동안 여러분이 기가 따갑게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들어도 설마 그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우리 몸을 드리는 산제사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부부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외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분방하지 마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을 쫓아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유 뭐 싫은데 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베개 들고 딴 방으로 가요. 그럼 난 쫓아가. 베개 들고 옆에 붙어서 자요. 싸워도. 그게 훈련입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저는 뭐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분방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남편도. 분방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집을 같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뭐로 집을 세우냐면은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라는 그 터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공력 때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그대로 안 타고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집을 세운 자는 공력 시험 때 다 불에 타버리고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 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사는 삶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서 공력 심판 때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불신하더라. 설마 내가 사는 삶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은 집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대로 하고 살면서 나는 내가 공력 심판 때 내 집은 안 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과 같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를 거는 자르고 따를 거는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니 믿지를 못하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는 자, 개들은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일을 탐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56장 9절 11절 보시면 됩니다. 술객들, 점치고 하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이런 말들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육신으로 행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행악하는 자들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모든 삶이 행악하게 되어 있어요. 행악을 하는 자들, 행악이란 말 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글자 그대로 공력 심판을 한다면 공력 심판을 한다고 믿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을 믿고, 내가 거기서 상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사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오늘 거두고 있는 것은 내가 어제 잘못 심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둘 것이 없고, 내가 어제 잘 심었으면 오늘 내가 잘 거두고 있고, 내가 내일 잘 거두기를 원하는데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가서 상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했는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 위에서 살 때 잘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이유를 보니까 금방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 불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확하시고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육체가 너무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훈련을 하면서 뭘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육체를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를 거절하라. 육신을 거절하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부인하고 거절하라는 것이, 이게 훈련입니다. 내가 자꾸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자꾸 성해져요.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을 딱 눌러가지고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육체를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인 거예요. 이 훈련이거든요. 내가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자꾸 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야. 그럼 육체는 뭐고? 그럼 또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들어주지 말고 자꾸 거절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체가 자꾸 힘을 잃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아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아파세. 들어가기 나가기. 에? 내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왜 실패했나? 내가 왜 화를 내게 됐나? 화를 내게 된 이유를 들어가서 보는 거죠. 내 안에 들어가기. 해보니까 화가 난 이유가, 내가 대접을 못 받아서 화가 났구나. 대접 못 받아서. 그래서 내 안에는 아직도 내가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생긴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자아파세 훈련이죠.
자아파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육체가 힘을 잃게 돼요. 왜? 또 자아파세 해야 되니까. 힘을 잃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힘을 잃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자꾸 내 육체 힘이 세어진다. 그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을 잃게 돼요. 허물허물해져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안 부리고 자꾸 내려놔지게 돼요. 왜? 자아파세 훈련을 통해서. 육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육체가 성해진다. 그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매일 자아파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육체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을 잃어야 돼요. 육신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육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는데 자꾸 내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걸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자꾸 강해진다니까요. 그걸 들어주지 말아라. 자,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부부가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가요. 근데 남편은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고 또 아내는 불고기를 먹고 싶어 하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가야죠. 그게 내 육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근데 그걸 못 죽여갖고 또 싸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예예요. 제가 지금 든 거는 아주 작은 예입니다. 내 육체의 소리를, 내 육체의 그거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지만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리를 죽일 때, 내가 거절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내가 육체를 거절할 때마다 내 영이 세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영이 힘을 얻게 하려면은 내 육체가 하는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육체가 힘을 잃어가야 돼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의견을 주고받다가 예를 들자면 의견을 주고받는데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들이 많을 텐데도 정확한 예를 내가 들 수가 없는데 어떤 악유가 일어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악유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다르다 말이에요. 의견이 다르다. 그때 내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거절하는 방법이 꼭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죽이는 거예요. 이 훈련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하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남 얘기할 때 참 재밌죠. 그래 안 그래요? 수군거리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수군거리고 싶은 나의 육체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육체의 힘을 살살 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정말 진짜 나중에는 내 육체가 자파세도 할 뿐더러 자기 육체의 소리를 안 들어주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허물허물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진리 단계,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나중에는 내가 뭐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육체에 힘이 빠져갖고 허물허물해져. 내가 누구야? 그런 어떤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힘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진리적인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에 속한 육체가 힘을 잃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라는 것이. 그게 모든 면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나는 막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즉각 멈출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는 훈련이에요. 육체를 거절하는 훈련. 내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지 마라. 부인하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능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100점 맞는 사람도 50점 맞고 40점 맞는 사람인데 그걸 100점을 주시면 어떤 사람이 훈련하는 자들이, 훈련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순간순간 그걸 구분해야죠. 그럼요. 영인지 육신인지 딱 구분해야죠. 구분 안 하고 살면 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어, 인간은. 구분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 이게 영인지 육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구분을 하고 살아야 돼. 순간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에다가 내 몸을 하기 싫어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냥. 이게 훈련이에요. 내 자존심 아무 상관없어. 진리를 행하는데 뭐가 내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그런 거 없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게 내 육체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의지가 강한 자가 훈련하고자 하는 자들이 거기 갑니다. 그게 결국 의지죠. 훈련하고자 하는 의지죠. 의지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 도와주심.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체를 죽이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거절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루에도 영인지 육신인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구분 안 하고 사니까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죠? 내가 구분하려고 하면 순간순간마다 영인지 육신인지 구분이 가요. 내가 구분하려고 해서 살려고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가 우리가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풀이나 나무나 갖다 놔야 집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응? 육체를 거절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영에 속한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라. 여러분, 삼손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머리에서부터 힘이 솟아났죠. 머리가 길면. 근데 결국 이 삼손은 사사로 태어났지만
결국 실패했던 사사에 속합니다. 왜냐? 자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들릴라를 선택해서 들릴라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를 가르쳐 달라고 들볶으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머리에서부터 힘이 솟아나는 것을 가르쳐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뽑히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져서 잡혀서 눈까지 뽑히고 나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게 육체의 소리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은 사실은 실패한 사사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넘어지는 게 뭐가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에다가 힘을 쏟으려면은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영이 힘이 세야 육신을 제압할 수 있죠. 그죠? 영의 힘이 세어져야 육신의 힘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은 육신대로 거절하고 영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루에 10분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10분도 안 한다. 하루에 30분도 안 한다. 그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는다. 하루에. 그것도 영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영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영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의 힘이 커져야 육신의 소리가 올라오더라도 야, 너 들어가. 그럼 들어가죠. 근데 영의 힘은 그런데 육신의 힘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럼 쥐고 살 수밖에 없죠. 영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정말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말씀 먹는 거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경건 생활 속에서도 틀립니다. 꼭 말씀을 10분이라도 읽어야 돼요. 10분은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10분에서 30분, 1시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어라. 그래야 내 영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고 살아야 내 육신을 제압하고 살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얘기했죠. 그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는 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일.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또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그분이 영광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지금 있는 몸을 벗고 영광의 몸을 몸의 형체로 병케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는 걸 믿고 나는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지금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거기가 좋으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제압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육신의 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 부리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관심하다. 영인지 육신인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영인지 육신인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한데 뭐 구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육신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죠.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신의 소리는 죽이고 정말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정말 그 뜻에다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거절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내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력 심판 때 정말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